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의 얼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소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베푸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많이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지혜로운 자는 얼굴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얼굴이 강체가 나요. 저와 여러분 얼굴이 강체가 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오늘 1절, 17절 말씀인데 1절 말씀 한 절이 다 내용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서 8장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혜자의 같은 자가 누구며 사례 해석하는 자가 누구며 사람의 지혜자는 그 사람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례와 해석은 얼굴에 강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례와 해석은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래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해석을 하면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쁜 문제가 있든 좋은 사람이 있든 어떤 것든지 해석을 하면 해석에 우리가 강체가 된다는 것은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자를 가리켜 사례와 해석을 아는 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례와 해석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례 해석을 잘한다 이것은 사례를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사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례를 해석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해도 사리에 닿는 말을 해요. 남에게 뭔가 트집 잡는 얘기, 남이 나에게 이렇게 멀어지는 얘기, 내 체면이 깎여지는 얘기, 자기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 행동을 해도 사리에 닿는 행동을 해요. 말과 언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을 세워주고 이러는마다 남을 깎아내리고 이러면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자를 우매한 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항상 지혜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이어서 또 지혜자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자의 나타나는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1절 하반부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한다. 사례가 분별이 있으면 이런 사람 얼굴에 강체가 나.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 이런 걸 강체가 난다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우매한 자는 얼굴에 강체가 나지 않고 사납게 변한다. 우리가 누구하고 상하면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언어가 이것은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납게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면 항상 저와 여러분 강체를 잃어버려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에 환하게 강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면 하냐면 스데반 집사를 잘 생각하고 있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았더만 아프단 말이야. 괴로워. 근데 얼굴에 강체가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걸 이해하고 그러니까 강체가 난다. 맞아 죽었는데 괴롭고 힘들고 나를 때리는 사람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성질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 견디고 있어. 나 잘 이겼어. 이런 칭찬받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해석하시고 지금 당하는 고통을 잘 슬기롭게. 근데 스데반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그렇게 얼굴에 강체가 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냐고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팔을 걸면서 자기를 품어주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문제가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위로가 있으니까 스데반의 얼굴에서 강체가 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이 강체가 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시선을 돌려서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돌려서 가치관을 돌리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요. 내 안에 자녀에서 그때 강체가 난다라고 이렇게 환하게 얼굴이 빛났다. 이게 바로 오늘 지혜자의 얼굴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일을 맞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데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바로 어떤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할 때는 이게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선한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평화를 잃지 않는 것. 아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무슨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 전도서 7장 9절에 전도서 기록된 대로 우매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급해. 어떤 일을 만나면 마음을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다는 것은 제동을 한번 말씀에 자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생각이 나면 기분이 나쁘고 그냥 확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그건 우매한 자다. 어떤 일을 만나서 화를 내도 그냥 바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자갈을 물리고 입술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쉽게 성급하게 노를 바라는 거. 쉽게 막 화내고 이러는 것도 우매한 자다. 그러므로 우매한 자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쉽게 얼굴이 변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후하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넉넉하게 어떤 일을 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감사할 수 있고 얼굴을 잊어버리지 밝은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오늘 근심 걱정 어두운 군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첫째로 솔로몬이 2절 이하의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맞게 처신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리. 첫째로 왕이 명령을 낼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두제파라고 해요. 두제파.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도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다. 응?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왕이 옳지 못해. 내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안 맞더라도 그 얘기를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왕이 옳지 못한 그럴 때 명령을 내릴 경우도 신하로서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건가 오늘 2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매자의 길에 서지 않냐고 지혜자의 길에 서는 것들이 2절 9절에 있는데 그리고 또 모순된 현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이렇게 봐도 모순된 현실 속에서 신하가 어떻게 처치하면 이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가 또 10절에 15절 깨우쳐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내 생각에 못 마땅해서 정말 불평이 오거든 그때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머리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머리로 저 사람이 정말 하는 행동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라 차이가 그만큼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사람과는 생각 자체가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머리로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갈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왕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의 명령을 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2절 9절에 나오는 요즘도 세계 여러 가운데 국왕 제도가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국왕 제도 나라에 따라서 왕에게 많은 권세를 줘서 경우에는 어떤 나라 왕이 그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생사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본문의 말씀에 기록할 당시 왕은 전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왕의 한마디가 신하의 목숨을 좌우하는데 우선 2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맹세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세를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리이다. 차례 맞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왕과 백성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은 거죠.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왕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하는 마땅히 신하의 왕의 명령이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하나님 가르쳐 맹세를 어기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신하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를 얻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왕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들든 알듣든 무조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이걸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왕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 순종할 것이 없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얼굴이 강체가 나요. 내가 자유롭고. 그래서 신하가 생각하기에 불리한 뜻에 맞지 않는 일. 말씀이 내 말에 맞지 않아.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내 뜻에 맞지 않고 바보 같고 일 때도 맞지만 그래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이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불친이었던 다윗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였는데 솔로몬의 이복 형이 있었어. 그것을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다윗을 밀어 왕이 되겠다고 계략을 부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했는데 아도니아 이복 사촌이 자기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계략을 부르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계략이 안 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줬어.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알면서 너는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있을 것이다. 한 번에 기회를 줬는데 또 왕이 데리고 살던 뒤에 가서도 어머니한테 그 왕의 데리고 첩시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면 왕의 권위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이 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럼 너는 종류이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걸 자꾸만 거역하니까 가감하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치해버려요. 아도니아가 왜 그러냐면 얘는 재단에 뿔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드리면 정지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구태법이 말씀의 재단에 여기 들어오면 어떤 죄인이든지 이 당시 어떤 죄를 짓고 닦아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어. 그 재단에서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죄를 져도 사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그래서 여기서 처단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불러서 처단을 하면 기회를 줘. 너 오늘 이 마음을 그러니까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줬다고 해요. 근데 회개가 속으로 하지 않고 깨닫고 해야 한 게 아니고 그냥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나면 이 환경을 그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고비가 나에게 피해가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이 문제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도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도니아는 내 문제만 풀기 위해서 속마음과 검은 마음이 틀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오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문제만 해결받고 가려고 하는 아도니아처럼 되면 청룡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국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내가 아도니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속마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해결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하는데 물론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를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여러, 낭만 이런 어둠이 침몰하지 못한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신하가 생각해 도저히 왕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 오늘 말씀이 듣는데 이해가 안 돼. 오늘 말씀이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5절 한번 지혜자의 마음을 지키는 판단을 분별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을 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정 행동으로 처신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처신하면 된다라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다 보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그냥 듣고 어떤 적절하게 처신한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줄 때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적절한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이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오. 아멘.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들 때 아멘. 그래서 아멘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의 고백이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땐 어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말씀 어떻게 생각해서 깨달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입으로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아이의 새 친구를 보면 지혜로운 자예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좋은 음식은 네가 먹고 나쁜 음식은 내가 먹자. 응?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 나를 죽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개락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네가 좋은 걸 먹고 나는 채소를. 응? 나는 화장실 가고 넌 좋은 저기서 말씀을 듣는데 너는 앞자리에서 먹고 난 저기서 봉사하고 뒷자리에 앉아있을 테니까 응? 그걸 먹고 말씀을 앞자리에서 은혜스러운 자리야. 뒷자리에 앉아서 솔로몬이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가 제안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 너 여기는 그냥 고기야. 여기는 채소 뒤에 앉는 자리. 나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 밥을 먹고 이런 거 너는 앞에 먹고 그 뒤에 얼굴 표정을 보고 은혜 받는 걸 봐서 내가 너보다 주면 근데 하나님이 뒤에 앉아서 이제 앞자리 은혜의 자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의 강치를 빛나게 하셨다는 아멘. 저랑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낮은 자리, 좁은 문,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넓은 문, 내 생각은 편하고 내가 기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힘들어도 저 사람이 즐거워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목적만 성취하고 이런 것이 넓은 문이야. 그 길은 가면 그 뒤에는 기쁨이 없고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그 길을 가면 좁은 길이지만 그건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평안이다. 우리 보면 내가 어릴 때도 보면 정말 뭐 큰 회사 이렇게 사장님들 모시고 보면 이해가 되지가 너무 않아. 내가 그걸 이해하는 게 20년 걸렸어. 내가 30몇 살에 행정박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수원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20년을 걸렸는데 내가 수원에 터미널 오피스텔인데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오면 월급을 주는데 사인을 받는데 또 아가씨가 거기 수원 어디까지 하고 택시 타고 1시간을 갔다 와요. 근데 돈을 주고 받으시면 그냥 끝나는데 영수증 받으시는데 아가씨를 통해서 택시를 타고 가라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붙여주려고 그래요. 야, 저놈이 어떻게 돈을 벌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박살까? 근데 이 힘이 맨날 어느 날 내가 이거 불이 났어. 불이 여기에. 불이 나고 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서류, 문서 이런 거는 다 타서 없어지지만 은행에 기록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건 다 없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규진돼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걸 타지 않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의 해준 거, 나의 은하 이런 것은 다 없어져.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 궁고에 있는 거야, 궁고. 그 사람 궁고, 마음의 궁고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여기 호박 겉에 들어가지 마시고 궁고에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니? 내가 뭘 해줬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궁고에 있으면 궁고가 나를 위해서 시켜줘요. 궁고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잘 보관해줘야지, 잘해줘야지,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누구를 내가 한 것을 나타내가지고 누구에게 짐이 되는 거 이거 운이 아니야. 상대가 스스로 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말씀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뭐를 할까 자꾸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 지혜로운 자는 항상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래서 가볍게 하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나? 이것을 한 20년 전에 20년 후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울 게 20년 전에 배운 건데 배웠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 삶에 적응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스쳐가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이것이 어느 날 20년 뒤에 오늘 들려진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스쳐가는 말씀이라도 듣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예배는 무조건 들어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언젠가 나의 영역에서는 내 마음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좌정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나는 은혜가 없어 깨달은 게 없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혜가 없어서 우매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느낌과 감각과 알 수 없지만 이미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네. 이미 오늘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30년 내가 죽은 뒤에 언제라도 그 말씀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예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라는 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가정도 그렇고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어물든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디 가든지 자기가 질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질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시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면 우리가 안 쳐도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거 하나님이 치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셔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시게 내리고 저와 여러분 치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걸 내가 받아. 그걸 받아. 그러니까 절대 입에서 저주의 말, 판단하는 말 이것을 성경을 선악과라고. 너는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가리는 날에는 이 심령이 정령 죽으리라. 너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아멘.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선악과에 대해서 기쁨과 괴로움을 얘기하는데 선악과 그건 누구 판단하지 마시고 누구 판단을 하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바로 사리에 맞는 일이다. 내가 입담 때와 열을 때와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 사리. 그래서 사리에 맞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마음이 평안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마음이 평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절하게 내 삶을 거기에다 맞춰서 잘 사는 사람이 사리에 맞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적용하는 사람을 사리에 있는 사람, 사리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 우리 얼굴에서 강체가 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순된 내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면 얼굴에 강체가 난다는 이 모순 앞에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강체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기쁘나 슬프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강체가 나요.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다 강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죄니 100번 악을 행한다고 하거나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저 사람이 형통하는데 그 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오래가는 거예요. 그 괴로울 때나 고통 속에나 항상 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것은 기뻐질 때는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는 슬퍼하고 이것도 거의 악인 축에 속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래서 하박국이 죄인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고백이 불평했어. 원망했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내가 열심히 됐는데 솔직히 다시 없어. 그냥까지 소가 없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되는 일이 없을 때 불평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 하박국 소리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되어지는 거, 여기가 괴롭고 힘든 거 이것 때문에 난 신앙이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박국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때는 신앙 애들 신앙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나쁠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때서부터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배려하고구나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것 그런 것을 느끼고 어떤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만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가 정말 살아야 될 때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때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말씀 더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는 문제가 나타나고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잠깐 보면 잡아먹을 돼지가 막 먹고 그냥 누가 주는 거 노력하라고 먹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일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누가 갖다 주고 막 하는 일이 잘 되고 잠시 있다가 돼지처럼 사는 인생보다 고통받고 힘들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어. 근데 내가 힘듦을 참아서 내 가족이 편하고 우리 같이 생활하는 성도가 편해지고 그 사람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들 때 주어져서 좌절하지 않고 편들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혜자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오늘 환하게 빛나는 얼굴 그리고 언제나 웃는 얼굴 그리고 좋은 얼굴 덕스러운 얼굴 화평한 얼굴 공유한 얼굴 이것이 은혜 충만한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얼굴을 갖는 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서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또 입술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